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함을 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곧 우리를 위해서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해 주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기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영원한 거처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세워가고 계시죠. 그것이 완성된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기록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예비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무대는 바로 우리가 현실이라고 일컫는 바로 우리 육신의 두 발을 붙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살 위에서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보라, 전에 행한 일이 다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리고 묵상할 때 정말 깨어있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3분의 1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약 3분의 1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의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장래, 우리 영원한 운명, 그러니까 우리 생의 큰 맥을 이루고 있는 완전한 장래, 영원한 운명은 밝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각 사람의 개인적인 세미한 미래, 장래 역사는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하실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은 알고 있지만 우리의 나머지 생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내 장래에 내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장래는 누구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 속에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 I know who holds tomorrow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누가 내일을, 장래를 붙잡고 있는지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가사만 몇 마디 정리해 보면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그러니까 목적어가 먼저 나왔죠. 자,
내일 일어날 많은 일들에 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그죠? 자, 내일을 붙잡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 나는 안다라는 거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하나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모태 속에서 직접 조직하시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체적인 장래 내일도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인생의 손, 그죠? 우리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복된 길로 좁은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뭐하고 계시죠?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생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나머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돼야 되고요. 나를 창조해 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까요? 자, 오늘 힘으로 배우는 성경 이야기 벌써 38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양과 불평 사이에서 미리암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경계와 교훈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후, 자,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끼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우리 복음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계속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람 지식에서 자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알아가지 않잖아요. 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복음을 접하고 육신적인 시각에서 이 복음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때 우리의 찬송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사는 빛을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은 찬송이 아니라 감사의 삶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그죠? 그리고 자기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하는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하고요. 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나입니다. 아론도 미리암의 남동생이에요. 자, 이 미리암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자,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한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자, 성경의 출애굽 사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애굽의 바로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사탄 마귀, 그죠? 아담을 넘어지게 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지옥 불못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이적과 기적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 죽는 재앙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되는 애굽에서 이 세상 인군이 되는 사탄 마귀 권세에 있다가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구속함을 받았죠? 받았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미리암이요. 미리암이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바로와 그 병거들이 홍해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두려웠을 겁니다. 두려웠겠죠. 근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다시 쳐지게 해서 바로와 병거를 몰살시켰죠. 그것을 미리암도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미리암이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성경을 배워가는 가운데 어느 날 성경이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닫고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기도하셨죠.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회개하는 심령을 보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딱 인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 것이다. 자, 우리 모이면 항상 찬송이 앞섭니다.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찬송해야 될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절대적인 이유가 뭐죠? 같이 해보실까요? 극히 아름다운 일. 자, 복음을 다른 말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good news, gospel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죠? 근데 극히 아름다운 일을 뭐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모든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리고 더 이상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고 피를 쏟으시고 하신 피의 언약.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같이 해보시죠. 새 언약.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치셨습니다. 자, 회개하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약속의 상령으로 인침을 받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죠? 시작되는 것. 자,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뭐 해야 돼요?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은 선포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계속 알고 배워가고 복음을 확정하고 변명하고 진보에 이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익숙해서 그럽니다. 육신적으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요.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귀가 둔해져요. 사탄의 괴계 중에 가장 무서운 괴계. 그죠? 그러는 순간 우리의 찬양과 찬송은 힘을 잃게 돼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유혹하죠. 네가 듣지 못한 새로운 복음이 있어. 너 이 말씀은 모르지? 이 말씀은 듣지 못했지? 유혹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육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육신의 귀의 즐거움을 위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찾습니다. 그리고 사탄막이 약한 영들은 거짓 교사, 거짓 신학자, 거짓 목회자를 통해서 그런 진리들을 계속해서 양산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해 줍니다. 자칫 끼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곁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미리암이 그 길을 갑니다. 물론 돌이킵니다. 문둥병이 걸린 이후에 중심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순간 미리암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미리암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찬송을 드리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육신적으로 복음에 익숙해져서 마치 구약시대 우사와 아효, 여호나답의 아들이죠. 아들들입니다. 자기 아버지 여호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어요.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법궤는 오직 레위인들이 어깨에 멜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으로 만져서는 근데 자기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법궤 보고 알았을 겁니다. 법궤는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해진 거예요. 육신적으로 계속 20년 동안 그 법궤를 보고 자라왔습니다. 이제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우리의 복음 누가 복음을 온전히 다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복음 안에 깃든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린 그 사람 영혼의 영혼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이 광대한 우주를 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서버리고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없어지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벌레와 구더기도 못한 특별과도 같은 나를 위해서 피를 쏟아주셨다는 이 생명의 복음. 우리는 구원받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계속 알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감사는 더해가야 돼요. 우리의 찬송은 어때야 될까요? 어때야 될까요?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뭐 소리 지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압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죠? 앞에서 기타 치고 노래할 때 구원받은 영은 그것을 알아요. 앞에서 찬송 인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고 그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로, 목소리로만 찬양하는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금방 뭐 할까요? 캐치합니다. 단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지 금방 분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리암과 같은 찬송의 삶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죠? 그 위에 서려는 미리암과 같은 그 범한 죄를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 어떤 말씀을 배우더라도 항상 복음과 연관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 위에 이 말씀이 세워져야 됩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에 보잖아요. 그럼 여호와께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는데
자,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요, 이 성경 속에 미리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보이고 나서 행합니다. 기록하시고 행하셔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 중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요. 자,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자, 여기 보면,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요? 그리스도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지 아니고 계시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복음도 뭐예요? 비밀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복음의 비밀. 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깨닫고요. 자기가 회개하는 가운데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 복음 천만 번 들어도 이루어지지 하나님 나라도요. 수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보세요. 복음을 받은 이후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막연한 것이 돼버립니다. 천국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습니다라고요.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라고 잘 고백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는데요. 아내가 출근할 때마다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래서 한두 번은 좋을 거예요. 근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아내가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일까요?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해도요, 이게 정말 믿음이 오고 믿음이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어요. 같이 해보시죠.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교회도 비밀입니다. 경건도 비밀이고 불법도 비밀이고 짐승, 적그리스도도 비밀이고 거짓 종교, 음녀, 바벨론도 비밀입니다. 자, 불법과 짐승을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자, 지금 악의 신작들 이런 것도 비밀인데 오늘은 이것이 주제가 아니고 여기 보면 같이 볼까요? 복음의 비밀. 자, 복음의 비밀에 관계된 겁니다. 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기록하고 하신다 그랬죠? 그죠? 잘 보세요. 스가랴서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무슨 눈이 있죠? 일곱 눈, 완전한 눈입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하루에 제하리라 라고 예언하셨어요. 예언하시면 뭐 하셔야 돼요?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세운 돌, 한 돌 그랬는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 또는 같이 해보시죠. 반석, 영원한 반석이라는 말로도 상징돼서 표현되어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돌에 무슨 눈이 있어요? 일곱 눈, 완전한 눈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눈으로 영원 전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 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호리도 남김없이 그걸 캐치하셔서 누구한테 옮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시고 그 다음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처럼 피로 영원한 속죄를 무엇했죠? 이루셨습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하루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날에 이루어졌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용서하는 일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무엇했다고요? 다 이루셨다. 자, 그것을 말씀하시고 무엇인 거예요? 행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이 또 나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이죠.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뭐예요? 기록하리라. 이 법이 뭘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그 안에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라는 피의 언약까지. 그것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내 마음에. 이걸 같이 해보시죠. 육의 신비, 육체에 깃들어 있는 마음신, 마음의 비석에 연필이나 볼펜이나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의 검으로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복음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기다가 하나님이 무엇인 거예요? 기록하신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시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게 뭐죠? 율법에서 해방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육의 신비에 깃들어져 있는 복음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진 같이 해보시죠. 그리스도의 편지. 그 편지는 뭐로 새겨졌어요? 성령의 검으로. 우리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 피의 언약.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행하셔요?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내가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복음을 우리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 누가 이 복음의 끝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접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사가 법계를 손댔듯이 육신적으로 손대버립니다. 미리암이 출애굽한 당시 그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불렀던 미리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종,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던 모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세 위로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과 조화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미리암이 그렇게 됐을까요? 교만해진 거.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아름다운 찬송의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놀라운 이적과 기적,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뭐에 앞에요? 순간 보여지는 육신의 환경 앞에. 물론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율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생라합도 이방인도 이방인 나름인 거 아시죠? 그죠? 기생라합도 그 다음에요. 나오미의 며느리 누구죠? 룻도 이방 여인이지만 그 누구보다 믿음의 여인들이었죠. 맞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우상 숭배했습니까? 아니죠? 그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징치하십니다. 근데 왜 미리암이 그랬을까요? 예수님도요, 어, 고향에서는 선지자 대접을 받지 못하셨죠. 그죠?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어도요, 그 사람들 눈에는 이 예수가 목수 요셉의 아들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도 팔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팔남매 중에 막내. 저 형과 누나들한테는 뭘로 보일까요? 막내입니다. 제 그 천주교 세례명이 그 성경에 나온 디도 있죠.
영어로는 티투스. 한국에서는 주로 띠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띠또. 저는 8살에 학교 들어갈 때까지 제 김동성이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왜요? 전부 다 띠또라고만 부르니까. 지금도요, 이게 누나들이나 형들 전화 오면 띠또야? 아니, 동성아, 이렇게 물어. 아이도 띠또예요, 띠또. 막내, 8남매 중에 막내. 미리암의 눈에는 모세가 누구로 보였을까요? 막내 모세. 그죠? 어린 시절에 갈대 상자에 띄어졌던 그 아기 모세. 그죠? 항상 그런 육신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시각이. 그러다가 미리암이 그 아름다운 찬송의 삶을 살다가 존경받았겠죠. 모세의 누나에다가 능력이 있었고 구원받게 되면 찬송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감사와 찬송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탄은 또 역사예요. 그 사람을 높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게. 그렇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강건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고요. 준수했어요. 그런데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요. 항구 뒤에 숨어버립니다. 이거는 지극히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고 그 가정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정이 난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같이 작은 자를, 나같이 미약한 자를 어떻게 내가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겸손했기 때문에 세웠거든요. 근데 자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합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높여요. 금방 잃어버립니다. 초심을.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워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백성을 의식하고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리죠?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 서로 합력해야 될 대상,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될 대상이에요. 여기서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미리암처럼 정죄해 버립니다. 이게요.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요. 이 분노와 이 짜증이 올라. 감사를 잃어버린 거. 옆에 사람은 금방 그걸 감지. 그것이 자기 삶의 행동에서 눈빛에서 표정에서 언행으로 드러납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과 살 때 가장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혹여라도, 혹여라도, 혹여라도 제 마음이 높아질까? 그죠? 아니면 어떤 환경과 여건 안에서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늘 주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큰 죄거든.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에 조금만 불평과 어려움과 그런 일이 나면 어떻게 해요? 원망과 뭐하죠? 불평합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큰 사랑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작은 육신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진 이름이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 라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라파 그러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질병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병이 뭐냐면 감사하지 못하는, 찬양하지 못하는, 그리고 어떤 여건과 환경이 주어질 때마다 올라오는 원망과 불평과 행단과 정죄의 삶이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이겠다는 거야? 고치시겠다는 거야.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이 큰 영적인 질병이지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뭐 하는 죄예요? 멸시하는 죄예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은 공허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네가 염려하는 그 부분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전능자가.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뭐가 올라오죠? 염려, 근심, 불안. 미래가 희망과 소망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근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의 과부 얘기하시죠? 아들이 죽습니다. 아마 경건한 과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당시에 과부는요,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사람들이 잘 돌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과부와 슬픔을 함께합니다. 경건했던, 존경을 받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청년이. 동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했겠습니까? 여전히 눈물이. 그때 예수님이 다가가서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가까운 지인들이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얼마나 위로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의 눈물은 그치지? 그런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는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능력이 있습니다. 울지 말라 그 말은 네가 우는 그 근본 원인을 내가 뭐겠다고요? 없애하시겠다고. 그리고 청년아 이런 아들이 살아났을 때 그 여인이 눈물을 흘렸다면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무슨 눈물이었을까요? 기쁨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의 말로 받습니다. 그렇죠? 특히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이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거든요. 어? 매일 접하고 매일 듣고 익숙해져 버립니다. 육신적으로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저도 정말 주의합니다.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서 읽는데요. 계속 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몇 번을 읽는지 모릅니다. 딱 19절 딱 읽잖아요. 그러면 뒤에가 쫙 보여요. 어떤 내용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막 확 읽잖아요. 그러면 그냥 2, 3초 안에 쫙 보여버려요. 그리고 읽었다고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곁길로 나가는 한 구절 한 해 또박또박 읽으려고 힘을 씁니다. 마치 이 말씀을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힘을 씁니다. 마음으로 계속 새김질. 아침에 묵상 말씀 보내드렸는데 그거 읽는데 몇 분이나 걸리시나요? 네? 정말 말씀은 새김질 하시면서 읽으시고 그리고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실. 같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드려야 될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육의 신비에 인치셨습니다. 무슨 성령이요? 약속의 성령.
그 약속이 뭐예요? 다시는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겠다. 그리고 새 언약과 동시에 주신 새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고 이걸 다른 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같이 해보시죠. 사랑의 법. 이것이 이제 우리를 주관해요. 이것이 우리를 이제 강권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의 죗빛을 청상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형제자매가 내게 100데나리온 죄 잘못한 거 용서할까요? 못할까요? 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게 하십니다. 이 1만 달란트를요, 오늘날의 값어치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4조 정도 돼요. 몇 조요? 4조. 학자마다 조금 달립니다만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4조면 얼마죠? 엄청난 돈. 그죠? 100데나리온은 아마 수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이제 더 이상 이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뭘 드려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뭐죠? 입술의 열매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내 삶에 이렇게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일어날 때요. 항상 원인을 누구한테 찾아야 되죠? 누구한테요? 나에게서 찾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근성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누가 그랬어요? 핑계댔죠. 내가 먹고 싶어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저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 아담의 근성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지 자, 모든 원인은 누구한테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회개의 심령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 그 다음에 같이 해보시죠. 삶의 회개. 그 사람이 보혈의 능력으로 죄악된 행실에서 씻음을 받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구원받고 이제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 안에 범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게 고난이든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아픔이건 상처건 그 안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죠?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거하는 자를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그리고 감사의 제사함과 함께요.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니 같이 해볼까요? 거룩한 산 제사. 너희 몸을 과거에는 죄의 병기로 들었습니다. 이제는요. 의의 병기로. 이 몸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내 영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죄에 팔렸지만 하나님 핏값을 주고 다시 사셨어요. 이제는 과거에는 이 몸을 죄의 병기로 드렸지만 이제는 뭐예요? 의의 병기로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선하신 분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제게 어떤 선한 행위를 보셨다잖아요. 그럼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같이 해보시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주께서 지으셨고 주께서 피로 사신 주의 것이라는 걸 알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뿐이에요. 정확하게 내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심령과 몸을 그 인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뭐로 사용하셔요? 같이 보시죠.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사요? 산 제사, 삶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몸으로 드리는 건데 같이 해보시죠. 영적 예배니라. 성도님들 정말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입에서 뭐가 그쳐야 될까요? 불평과 원망과 그죠? 그 위대한 미리암도 그 위대한 미리암도요. 그 아름다운 찬송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과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의 누나예요. 백성들이 존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존경했겠죠. 어느 순간 마음이 높아져. 모세가 구스엔을 취하는 딱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모세와만 말했느냐? 그리고 자기를 높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름다운 질서를 깨뜨려. 주동자가 미리암이었다는 것이 문맥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지셨어요? 미리암을. 딱 치는 거 보고 아론은요, 바로 그냥 이게 얼마나 큰 전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이켜요. 제 아들 둘이 있는데요. 큰애는 많이 혼났어요. 큰애는 어떨 때는 막 저도 막 마음이 아파요. 어떨 때는 뭐 혼낸 것 같아가지고 막 그럴 때는 막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너무 이게 근데 이제 큰애를 혼내고 딱 있으면 둘째는 어떨까요? 둘째는요. 둘째는 때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형이 맞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 아빠 엄마가 무서우면 화를 내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죠? 둘째는 거의 제가 모르겠습니다. 별 기억이 없어요. 근데 큰애는 지금도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다행히 예, 아빠의 그 본심은 알았는지 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아론이요. 자기 누나가 문둥병에 딱 걸리는 걸 보고 이것이 얼마나 큰절한 걸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어때요? 문둥병에 걸리지? 그리고 미리암은 말이 7일이죠. 미리암 입장에서 보세요. 모세의 누나입니다. 존경받던. 그죠? 그 미리암이 침 밖에서 쫓겨나서 7일 동안 문둥병에 걸렸어요. 온 백성들이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이 미리암을 어떻게 했을까요? 낮추신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낮고 낮은 겸손의 마음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미리암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전능자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본 사람은 항상 낮은 곳으로 나가. 그리고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의 제사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구원받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잘못된 마음을 품었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하고 오셨던 것.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작심했습니다.
한 영혼. 주님이 사랑하신 한 영혼. 그죠? 99마리를 버려두고 이뤄진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으시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에브리원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각 생명. 우리 한 영혼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한 영혼이 교제 가운데 붙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우리 눈빛 하나로 그 영혼을 교제에 떨어뜨리는 것은 한순간.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너무 많이 했어요. 몇 달을, 몇 년을 기도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딱 교제 들어왔는데요. 1년도 못 돼서. 그죠? 어떤 성도의 그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 행동 하나가 실족해 합니다. 실족해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어요. 모세가 누구보다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할 수 있었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미리암이었어요. 막내였고, 그죠? 백제상자에 띄어져서 바로의 공주를 만나고, 그죠? 예, 이 아이의 이 젖먹이 유모를 내가 데리고 올까요? 라고 해서 모세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법궤가 거하는 거 아시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보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께서 피로 사신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내가 존귀하다면 모든 성도님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동일하게 존귀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까지 서로를 기쁨으로 섬기고 함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천성길을 가는 겁니다. 이 과정에 사탄막이 약한 영들은 틈을 노리고 계속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을 유혹하고 잠시 떠났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탄은 계속 예수님 유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 말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입술로 드리는 삶이 찬송을 뛰어넘어서 몸으로 드리는 뭐가 돼야 돼요? 산 제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한 마음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무릎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밭에 깊숙이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찬송의 열매로 감사의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머지 시간들도 우리 나머지 생에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장래를 작정하시고 우리의 장래를 인도해 가시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장래와 영원한 운명을 믿음으로 맡기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